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8절로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1장 8절로부터 15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39쪽입니다. 1장 8절로부터 15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헬라인이나 야마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아멘.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교회 성도들이 누구이며 또 그 교회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잘 알지 몰랐습니다. 로마서 16장에 보면은 한 약 100여 명의 성도들이 우리처럼 한 장소에 모인 것이 아니라 여러 가정교회에서 이렇게 우리가 구역예배 드린다든지 그런 식으로 모이는 교회였습니다. 그들을 만난 적도 없는 이 성도들인데 사도 바울은 그 교회를 깊이 생각하며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였고 그들을 위하여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하였으며 또 여러 번 방문하고자 하였고 그리고 로마서를 보낸 것입니다. 오늘날 눈으로 보면 참 이상한 일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도신경을 고백을 하지만은 이웃 교회조차도 잘 알지 못하며 서로 알려고도 하지 않으며 심지어는 경쟁의 상대로 여기는 모양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달랐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는 달랐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 바울이 로마 교회에 대하여 무엇을 하였으며 왜 그는 그렇게 하였는가를 찾아보면서 우리 자신과 또 현대 교회들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로마 교회의 모든 성도에 대한 바울의 감사입니다. 8절 9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하면 너희 그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왜냐하면 내가 그의 아들의 그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오늘은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면서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면서가 분사입니다. 그 아들의 그 복음은 하나님에 의하여서 3절과 4절에서 바울이 소개하고 있는 것처럼 그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 능력의 아들로 임명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의 내용은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 부활로 능력의 아들이신 만물의 주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사도신경을 아주 중요히 여깁니다. 왜냐하면 사도들이 성경 전체의 내용을 요약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에게 참으로 전달해 주었고 또 제가 이렇게 좋아 여기는 우리 성도들이 최소한 사도신경 어때요? 다 거의 암송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의 유일하신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 되셨는가, 이렇게 그 이유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태어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사 승천하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모든 만물의 주인이 되시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복음으로 주님과 연합됐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의 내용을 가지고 자꾸 여러분 이 복음으로 우리는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소유가 되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바울의 감사와 그 이유입니다. 8절에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여기서 바울이 로마서를 쓰면서 1장 1절부터 7절에서 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감사한 후에 첫 번째로 했던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 감사한 것입니다. 근데 그들에 대하여 그들의 무엇에 대하여 감사했어요? 오늘 이 8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모든 로마 교회의 모든 성도에 대해서, 모든 사람에 대해서, 즉 로마 교회의 모든 성도의 존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꼭 목사만 두고 특별한 사람만 감사한 게 아니라 믿는 성도,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을 사도 바울은 만난 적도 없지만은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왜 그렇게 했어요? 이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믿음을 가진 성도, 복음을 듣고 참으로 제사함 받고 구원받은 성도 하나하나가 천하보다도 귀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주보에 보면 마태복음 16장 2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16장 26절.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자기가 참으로 세운 또 만난 적도 없는 로마에 있는 그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 진실한 믿음을 가진 성도 하나하나가 참으로 감사의 조건인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어떠겠어요? 바로 옆에 있는 성도가 무엇보다 귀한 거예요. 천하보다도. 천하보다도.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천하보다 귀하겠어요?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천하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하가 누구 것 때문에 그랬어요? 주님과 함께 우리의 소유가 천하의 왕이 될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어때요? 왕들의 모임이에요. 왕들. 하늘에 있는 별이 스타인데 군대에서는 스타라면 얼마나 대단해요. 장군들이잖아요. 우리 스타보다도 스타들의 모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비록 우리가 부족한 면도 있습니다. 목사님 저부터도. 또 옆에 있는 성도 보면 부족한 면이 보일 거예요. 그렇지만 그 안에 누가 계셔요? 주님이 계셔요. 우리가 얼마나 소중하였으면 하나님 아들께서 사람이 되시고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내어서 희생할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소중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천하 언감을 준다 해도 영혼 하나를 참으로 얻을 수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아들 예수 피로 값을 주고 저와 여러분을 참으로 저주와 사망에서 사서 하나님의 영생을 받는 소중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었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하기 원해요.
우리 교회가 부흥되고 막 우리가 뭐 잘되고 이것도 뭐 이렇게 소중하지만은 그러나 그보다도 우리 자신에 대해서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옆에 있는 성도들도 정말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받은 자다. 이거 알고 서로 기뻐하고 우리 선한목자교회 성도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지 못한 주위에 있는 다른 교회 성도들까지도 이 바울같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넓은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둘째로 바울이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9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의 아들의 그 복음 안에서 내가 그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들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면서 이렇게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왜냐하면 이 접속사를 이렇게 이유를 이렇게 생략하고 번역되는데 원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렇게 나의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증인. 무엇의 증인이에요? 로마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로마 교회의 모든 사람이 되어 진실로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에 대한 증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말로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이. 사람 마음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잘 모르잖아요. 내 마음도 나 자신도 잘 모를 때 있는데 하나님, 다른 사람 마음은 어떻게 알겠어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다 보고 계심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9절 말씀은 우선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로마 교회의 모든 성도에 대하여 자신의 진실한 감사의 증거로 하나님을 그의 증인으로 제시하는 말씀이지만은 이 말씀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 신이 어떻게 섬기는 방법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바울같이 섬겨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먼저 바울은 그 아들의 그 복음 안에서와 내 심령, 우리말은 심령으로 이렇게 되는데 심령 안에서입니다. 심령 안에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내 심령, 그 심령, 이 푸뉴마티는 영이거든요. 근데 영인데 바울의 자신의 영인가? 그렇지 않으면 성령님인가? 이제 이거에 대해서 푸뉴마티는 성령인가? 또 이게 우리 개인의 영을 말하니까 보이지 않는 영을 말하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은 바울의 진실한 마음과 태도를 의미하는 걸로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그렇게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우리가 거듭난 이 영혼, 거듭난 마음 어떻게 진실하게 그런 자세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이거를 성령으로 이렇게 이해하고 싶습니다. 그 성령으로. 왜냐하면 그 복음 안에서와 그 성령 안에서가 서로 이렇게 평행을 이루고 있습니다. 전치사 N이죠. 그 안에서, 그 복음, 그 성령 안에서. 그래서 그 복음도 어때요? 객관적인 어떤 사실을 가리키고 성령도 어떤 주관적인 바울의 태도나 그런 심령, 자세보다도 객관적인 그런 성령을 말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바울은 8절에도 하나님을 뭐라고 했어요? 내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말하고 있고 이 복음에 대해서도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인데 나의 복음으로 16장 26절에 나의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 나의 예수 그리스도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그래서 나의 성령 이렇게 표현한다 해도 좀 이렇게 틀리지 않겠다 생각합니다. 내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어떤 언약적인 표현인데 나를 소유하시는 하나님이죠. 나를 다스리는 하나님. 그렇게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의 성령은 어때요? 그를 지배하시는 성령님이라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1장 4절에서도 거룩한 영으로 이렇게 항상 우리의 모든 믿음 생활은
성령을 떠나서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뭐예요? 성령 안에 있다는 말과 같습니다.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전적으로 뭐로 되는 거예요? 오직 성령으로. 아마 이렇게 성령을 강조한 이유는 죄로 인해서 살아간 인간은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려서 하나님과 분리되어 버렸잖아요. 그런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살 때는 어떻게 살았겠어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원을 받아서 아담은 스스로 힘으로 살지 않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았던 줄로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이제 우리도 어떠해야 되겠죠? 항상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힘으로? 하나님 성령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노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옛날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신령과 진정으로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진리는 뭐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복음. 영은 성령님을 가리킵니다. 근데 예배한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는 것도 예배지만은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은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라는 것은 교회에 와서 뭐 주일날 모여서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이 다 예배예요. 예배. 그래서 섬기는 것이 다 포함이 되고 우리 일상 섬김도 다 포함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성령으로. 저는 이 자리에 주님이 계셔서 제가 예배를 인도하지만 주님이 저를 통해서 참 대제사장으로서 예배를 인도하시고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실 때 주님께서 장로님과 함께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린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떠난 예배는 없는 것이죠. 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뭐예요? 성령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겠어요?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 오직 복음과 성령으로.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3장 1절과 5절에는 뭐예요? 우리의 율법의 행위로가 아닙니다. 의롭다함을 얻는 것도 5절에도 지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능력을 나타내는 이가 뭐예요?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듣고는 뭐를 들어요? 십자가에 달린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음으로 믿을 때 반드시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거 하나님의 일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 자체도 다 성령으로 사는 거예요. 성령. 전도도 성령으로 하고, 선교도 성령, 목회도 성령 하는데 우리의 삶 자체가 성령으로.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죠. 믿음이. 또한 바울은 항상 그들을 위해 그 기도에 쉬지 않음으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했다. 쉬지 않고 기도했다는 것은 바울의 기도의 지속성과 그리고 규칙성을 말합니다. 계속 기도했다는 것이죠. 또 특별히 우리말 성경 기도로 번역되어 있지만 기도들입니다. 기도들은 기도의 내용들, 여러 내용들, 우리도 이게 오후에 기도 예배 때, 기도 때, 또 수요일 기도회 때도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자녀를 기도하고, 국가를 기도하고, 여러 기도의 내용도 말하고 있지만, 여기서 기도들은, 들이라는 것은 복수형을 사용하면 반복되는 기도의 시간을 가리키는 관용적 표현으로 바로 규칙적으로 기도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도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을 갖습니다. 내가 기도에 소홀한 것이 아닌가. 우리 교회에서 새 언약도 된다. 이렇게 복음만을 강조하면서
우리는 항상 기도하는 일에 소홀하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나 사무엘 선지자는 기도하기를 쉬는 것을 뭐라 하였어요? 죄라고까지 하였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의 선약과 약속의 성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때야 되겠어요? 항상 그리고 쉬지 않고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뭐겠어요? 기도는 믿음의 표현이에요. 내가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복음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나타난 능력으로 하는데 그건 뭐예요? 요청하자. 주님 도와주세요. 우리를 좀 나타나 주세요. 기도는 믿음의 표현이에요. 믿음의 표현. 우리 교회가 기도 없이 그 역사에서 부흥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먼저 부흥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도의 불길이 일어나고 기도 응답을 통해서 참 새 언약이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교회에 풍성하게 맺히기를 원합니다. 제 자신도 이제 참으로 기도하는 일에 힘을 쓰기를 성도님들에게 약속합니다. 기도에 바울같이 항상 쉬지 않음으로. 두 번째로 바울이 로마 교회에 가고자 할 궁극적인 이유는 이 복음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로마 교회에 가고자 한 사실을 여러 번 시도했다는 것, 그건 가지 못했다, 가게 될 것이다 사실과 그 이유를 계속적으로 반복하여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바울이 로마 교회에 가고자 하는 사실과 그 이유입니다. 10절과 1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 뜻 안에서 너희에게 나아갈 좋은 길을 얻기를 구하노라. 왜냐하면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니라. 로마 교회를 견고하게 하려고 바울은 그들에게 나눠주려고 하는 어떤 신령한 은사가 무엇일까요? 신령한 프리마트, 그러니까 영적 성령의 은사, 카리스마는 이 은사예요. 은사, 선물. 성령의 선물인데, 근데 이것은 언뜻 보면은 로마서 12장이나 고린도서 12장이나 또 에베소서 4장에 있는 참 나열하고 있는 성령의 은사들을 이렇게 의미할 수도 있지만은, 근데 여기는 누가 나눠준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나눠준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로 로마서 12장이나 고린도서 12장이나 에베소 4장은 누가 나누는 거예요? 주님이라든지 하나님이, 성령님이 이렇게 나눠 주신다는데, 그러니까 바울이 비록 사도이지만은 성령 은사를 나눠준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 개혁주의 교회 장로교는 어떤 분들은 막 본인들이 막 성령 은사를 나눠주는 것처럼 막 그렇게 과시하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어떤 신령 은사는 일반적으로 바울의 어떤 복음의 가르침이나 설교라든지 또 이 권면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해될 수 있는 그 11절을 다시 12절에 설명합니다. 1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은 곧 내가 너희 가운데 너희와 나의 그 믿음을 통하여 피차 아니함을 어리어함이라. 여기서 이것은 11절을 가리키죠. 그 너희 믿음과 나의 그 믿음은, 믿음의 내용은 뭐예요? 복음이지 않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비록 사도였지만 어떠한 거예요? 자신이 일방적으로 주는 자, 가르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도 로마교회 성도들로부터 받는 자라는 거예요. 주거니 받고의 항을 뭐예요? 사도신경에서 고백하고 있는 성도의 교제입니다. 교제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항상 이렇게 가르치고 막 명령하고 그거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우리 이게 목사지만은 선생이지만 일종의 그러나 일방적으로 존재. 여러분을 통해서도 저도 배우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배움은 어떻겠어요? 주께서 성령을 통해 지혜와 계시를 주어야만이 깨달은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가 영어로 언더스탠은 뭐예요? 언더 아래 서 있을 때, 주님의 고리 아래 섰을 때, 섰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막 설교를 잘해서 막 은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주께 달린 줄로 믿습니다.
저는 누가 설교하여도 주님이 우리에게 맡긴 사도들이 우리 전해진 복음을 선포하면은 그걸 통해서 주께서 성령을 통해 역사하실 때 저와 우리에게 큰 깨달음과 은혜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교회 안에서 이렇게 목사와 성도들 간에, 장로님과 성도들 간에 서로 주거니 받거니 그 믿음에 대한 복음을 가지고 위로하고 또 권면하고 또 어떻게 서로 소망을 얘기하고 이것이 교회의 성도의 교제가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선교지에서도 선교사와 그 선교의 대상인 이 사람들 간에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일방적으로 우리는 주는 나라고 너희는 받는다. 그거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돌덩이를 통해서도 우리를 깨닫게 할 수 있고 어린아이들을 참 피리소리를 통해서도 우리를 깨닫게 할 수 있는 분이심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참으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했다면 어때야 되겠어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교만하면은 성도 여러분 미련해지고 우리가 겸손하면은 성령의 역사가 계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계시의 내용이 뭐예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관련돼서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주보에 먼저 이렇게 본문을 이렇게 예고하는 것도 성도들이 먼저 읽어보시고 은혜가 되면 저에게 알려주시면 설교를 작성하는데 도움이 되겠다 해서 꼭 이렇게 다음 줄 성경을 미리 알려드리고 같이 생각해보고 그리고 저는 설교를 제 혼자 한 것이 아니라 주일 시간은 뭐예요? 이미 저는 오늘 말씀도 거의 성도들이 알고 있는 복음, 사도신경에 말하고 있는 복음의 내용을 같이 알고 있는 내용을 같이 기억하고 같이 회상하고 다시 어때요? 하나님께서 복음의 약속대로 성령을 통해서 하실 거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는 시간이 주일 예배라고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천지가 흔들릴지라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령을 통해서 언약대로 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언약대로 하셔요. 우리 인생은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뭐 좀 설교 시간에 뭐 4조 8자고 이 운명이 언약도 되는 게 저의 운명이고 저의 예수 그리스도와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우리들 책임지는데 그렇게 안 되겠어요. 저와 여러분도 결국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 주님이 이미 소유하고 있는 참 언약주로 법조 소유하는 하늘과 땅이 다 저와 여러분 것이 되어서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왕노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바울이 로마 교회에 가고자 한 사실과 그 이유 1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 같이 어떤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바울이 어떻게 이방인 중에서 열매를 맺을까요? 복음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남으로 열매를 맺은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로마 교회에 가서도 어떻게 열매 맺겠어요?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남으로 다른 이방 교회, 바울이 세웠던 이방 교회, 에베소 교회라든지 빌립보 교회라든지 그런 교회에서 같이 로마 교회에서도 열매를 맺기를 원해서 가고자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바울이 로마 교회에 가고자 한 궁극적인 이유, 목적입니다. 14절 15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헬라이나 야마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내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인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여기서 빚진 자라고 했습니다. 빚진 자. 어떻게 바울이 이 빚진 자가 되었을까요? 보통 우리가 빚을 질 때는 돈을 빌렸을 경우 어때요? 은행에 돈을 빌면 반드시 돈을 갚아야 할 의무가 있지요. 또 누구에게 전해주라고 어떤 이로부터 돈을 받았을 경우 그게 어때야 돼요? 그에게 돈을 전해줄까지 우리가 빚진 자인 것이죠. 바울은 이게 후자입니다. 누구에게 무엇을 받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무엇을 받았어요? 복음을 받았습니다.
누구에게 전해주라고? 헬라인이나 야마인이나. 헬라인이나 야마인이나. 헬라인은 지혜 있는 자예요. 그 당시에 헬라인은 선진국이었어요. 야마인은 로마 북쪽에 있는 글씨도 모르는 그 야마인들이. 그러니까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는 이 말을 반복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바울은 뭐예요? 복음의 빚진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만 모든 자에게 복음의 빚진 자일까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다 바울과 같이 복음의 빚진 자인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사도들의 신앙과 터위에 하나님의 세우심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4대 속성인데, 교회 본질 4대 속성은 사도신경에서 이미 고백하고 있어요. 거룩한, 거룩성, 공예, 캐톨릭 처치. 그리고 보편성은 누구든지 교회되고, 그 중에 또 하나가 뭐예요? 통일성인데, 통일성은 성도의 교제, 하나됨. 근데 여기서 사도들을 통해, 사도는 보냄을 받는 거예요. 복음을 맡겨서 보냄을 받은 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사도들의 터위에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사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성을. 그렇습니다.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반드시 뭐예요? 이중적이에요. 이중적.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그 구원으로,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동시에 모든 자기 복음의 빚진 자로서 세상에 보냄을 받는 선교사로서 이 부르심이 있습니다. 이 이중적이에요. 창세기 12장 1절 3절에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뭐예요? 아브라함을 저주와 사망에도 참으로 복의 사랑으로 부르시고, 그 다음 뭐예요? 12장 3절에 뭐예요? 너를 말미암아 온 세상이,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라. 세상으로 부르시고 다시 세상으로 보냄을 받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에 애굽에서 참으로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언약 백성을 만든 목적이 있어요. 제사장 나라가 마치 이스라엘은 이방인들과 어때요? 하나님을 중보하는 제사장, 그 선교적인 소명을 갖는 거예요. 그 이유가 19장 5절에 왜냐하면 세상이 누구에게 속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 속았기 때문에. 세상이 누구 거예요? 원래는 하나님이 창조, 하나님의 것이에요. 이처럼 우리의 부르심은, 우리의 구원함은 우리 구원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타자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먼저 복음으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아는 건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 복음을 위해 택정함을 입었으니라고 소개한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자기의 실존의 존재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존재하는 종이다. 구원받은 자,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인 걸로 이렇게 해석을 하고, 그 존재의 목적이 그 사도, 세상에 보냄을 받은.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는 뭐예요? 성경의 사명이에요. 주님께서 복음으로 저와 여러분을 빛으로 먼저 만드시 구원하여서 참으로 우리와 연합된 것은 뭐예요? 우리를 통해서 주의 빛을 세상에 보여주는 거예요. 꼭 입으로만 전도한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24시간 있는 곳곳마다 복음의 그 생명을 성령을 통해서 보내는 것. 이미 선교사예요.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참 평가하실 때는 얼마나 충성된 선교사냐, 충성되지 않는 선교사냐, 그 차이이지, 저는 다 선교사로 이미 다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다 전도자를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신학교 하려면 특별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 음성을 정말 들었는지. 그 들었던 사람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복음이 무슨 내용인지도 알지 못하는 목사님들도 많아요. 그래서 신학교 왔다면서 복음도 모르면서 최소한 복음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복음을 알고 복음의 능력이 자기 자신에 나타난 사람은 이미 저는 다 하나님의 함께 복음을 전하는 동력자, 사역자라고 믿습니다. 성도님, 오늘 본문을 통하여 바울이 로마 교회에 대한 그의 자세와 그들을 위해서 하려고 한 것들, 그리고 그 이유를 살펴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바울의 복음일 뿐만 아니라 로마 교회의 복음입니다. 복음을 통해서 바울과 로마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사도신경으로 계속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같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로 저는 우리 성도들이 우리가 누구인지 자기 자신의 존재, 또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이렇게 이해하고 그 존재의 목적, 사명을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바로 선교를 위해서, 교회도 선교는 또 이 선교는 우리 개인의 여러 활동 중 하나가 아니라 존재의 목적, 유일한 목적이에요. 저희가 대림교회 있을 때 저기 부광교회인가 그 권사님이 아마 감리교회에 있죠, 오셔서 그분은 그런 얘기예요. 고등학생이 학교에 가는 목적이 뭐냐면은 제 1차 목적은 전도하라고 그렇게 말해요. 대학교 가는 이유도 뭐냐면 직장에 가는 이유도 전도를 위해서. 근다해서 막 매일 막 입으로 막 전도 그거 아니에요. 열심히 살고 주님이 함께 사는 그 자체가 전도예요. 이렇게 우리 생각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먼저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삶을 통해서. 그리고 관심 있을 때 그들에게 설명해 주는 이런 전도의 방법이 저는 성경적인 전도의 방법이라고 믿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복음의 진리는 처음 듣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순간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세상을 떠나 천국에 갈 때까지, 아니 영원히 우리에게 절대 필요한 기쁜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복음을 듣고 그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 로마교회 가서 그들이 가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려고 한 거예요. 그러면 성도 여러분, 날마다 3번 이상은 그 복음으로 자신에게 설교하시고 복음의 내용을 가지고 새 언약대로 복음의 약속될 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반드시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는 새 언약 복음은 곧 성령의 언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